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치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우천시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한다는 공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우천시가 어디 있는 도시냐고 묻는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학부모의 문해력이 문제입니다. 이번 소풍에 중식 제공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한식을 좋아한다. 웬 중국 음식이냐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여한 책을 도서관 사서에게 반납하라고 했더니 새 책을 사서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문맥 파악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안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멋진 게 네 번째 목표 원칙이 익명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익명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무명이 좀 쉬운 단어입니다. 무명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고 익명은 이름을 감춘다는 뜻입니다. 익명의 헌신은 생색내지 말고 섬기자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익명의 헌신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10년 후에 이 단어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색내기 금지 이렇게 바꿀까요? 그러면 또 생색이 무슨 뜻인지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세 가지 은밀한 영성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참 신앙심이 깊다, 경건하시다 이렇게 알아줍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칭송받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갚은 걸로 치십니다. 하늘에서 줄 상을 취소하시는 거죠.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땅에서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과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는 상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 모르죠. 땅에서는 기껏 해봐야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전부입니다. 하늘의 상은 아마 차원이 그것과는 다르겠죠.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북한군 장교들이 이 가슴팍 양쪽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나 이런 공을 세웠다 하면서 받은 훈장을 자랑하는 것이죠. 북한은 걸핏하면 훈장을 잘 준다고 그래요. 훈장이 통솔하는 수단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이 약식 스톨 하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가운보다는 양복에 이렇게 스톨 착용하는 게 더 스마트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기수여식 가운을 입고 교회 강단에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 가운에 보면 팔에 계급장처럼 이렇게 줄무늬 3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나 박사 목사다 하고 자랑하는 거죠. 예배자 가운은 제사장 옷처럼 인간의 허물을 가리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니까 거꾸로죠. 오히려 감추라는 의미인데 더 자랑하는 꼴이 됐으니까요. 군복도 보면 뭐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급장도 있고 어깨에 지휘관 견장도 있습니다. 부대 마크, 태극기, 각종 훈련 자격을 표시하는 휘장, 요즘에는 해력형 패치도 붙이고 다닙니다. 정복에는 상 받은 훈장이나 휘장을 답니다. 그 밖에도 특기 마크나 비표, 약장, 신분 표시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자기들끼리는 다 알죠. 그래서 여기저기다 뭘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그게 모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들이죠.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가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유리만 1664장이 덮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겐이 설치되어 있는 교회죠. 교인 1만 명이 모였던 초대형 교회 원조였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메시지로 번영신학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가보았는데 방문 입구와 모든 기물에 거기 기증자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심지어 보도블록에까지 기증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략이 많은 기증자들을 유도했겠죠. 하지만 그 교회는 그 아들에게 세습을 했다가 10여 년 전에 그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번영신학의 종말을 잘 보여주었죠. 세상은 온통 알아달라는 소리와 표시들로 가득합니다. 강남에 가면 그 슈퍼카 배기관에서 부앙부앙 거리는 굉음이 나는 개조한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일단 저속기어를 놓고 부앙 하고 달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 쳐다보죠. 그러나 그 시끄러운 소리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죠. 다 기겁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즐기다니 이건 정말 일그러진 영웅놀이입니다. 저마다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튀어야 산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군상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은밀한 영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밀한 영성은 구제입니다. 저마다 소득 차이가 있습니다. 더 가진 사람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내가 이만치 구제했다고 떠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하고 칭송해 주겠죠. 베푼 선행으로 박수 받았으니 그것으로 갚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몰래 구제했더라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상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이 이 사람들의 박수보다는 월등하게 낫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실험해 봤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앞에다 두고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맛있는 간식을 더 많이 갖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그 큰 보상을 바라고 기다릴 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먹을 것에 유혹이 돼가지고 홀랑 집어먹는 아이도 있었죠.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현명합니다. 예수님이 구제하는 방법을 또 일러주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하신 거죠. 구제를 아무리 감춰도 구제한 사람하고 구제받는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구제를 들키지 말고 은밀히 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또 구제하고는 잊어버리라고 하신 뜻도 있습니다. 오른손이 구제하고 잊으면 왼손이 모르게 되겠죠. 구제를 기억하면 다음에 만났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하게 돼요. 만약에 인사가 없으면 서운합니다. 다시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쿨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은밀한 영성은 기도입니다. 골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히 계신다는 그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기도도 남에 띄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경건이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기도 고맙다고 참 감사해서 대접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대접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해 준 중보 기도의 공은 그 기도의 상은 없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은 최고의 상이죠. 그런데 보너스로 중보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을 놓치면 안타깝습니다. 중보 기도는 정말 중노동입니다.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죠. 값없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묵묵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은밀한 영성은 금식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경건한데 금식까지 하니까 더 경건해 보이죠. 외식하는 자는 굶은 티를 내어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금식하는 거 그것도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은밀한 영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빚진 걸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웃을 구제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더 깊은 영성을 위해 금식까지 했습니다.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은밀하신 하나님이 이걸 보고 다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상을 주셔요. 최고의 상입니다. 멋진 교회는 이 은밀한 영성의 정신으로 익명의 헌신이라는 목회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선 봉헌할 때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광고 시간에 예배 때 드렸던 그 헌금 봉투를 추려가지고 누가 무슨 헌금을 했는지를 공포합니다. 얼마까지 했다고 또 밝히는 목사님도 있어요. 또 다음 주일 주보에 보면은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다 가득히 올립니다. 너무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멋진 교회는 헌금 봉투에 아예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재정부원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게 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교회는 편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기부금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생일만 적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해 봤는데 그때 그 명부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거 보면 뭐 하겠어요. 제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재정부원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헌금할 때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게 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두렵죠. 그래서 더 정직하게 더 정성을 다해 드리게 됩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습니다. 뒤에 연부함을 두고 헌금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더 사람의 눈에 덜 띄게 되겠죠. 그러나 예배 봉헌 순서는 직접 내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실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멋진 교회는 뒤에 연부함도 있고 또 헌금 바구니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송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멋진 교회는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널리 자랑하라고 주는 감사패나 임직패나 이런 거를 주기를 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기꺼이 내어준 주인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오병의 기적 때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건넨 어린이 자기 도시락을 내어준 건데 그 아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그 다락방 초기 교회였죠.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르는데 나중에 그 집 아들이 유명해져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원래 그 집 주인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도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 다 모릅니다. 제게 생색내지 않고 은밀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성령 체험하고 첫 봉헌 봉투에 찬송가 가사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목회 원칙을 익명의 헌신으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보다 저 하늘에 가서 그동안 저금해 두었던 그 풍성한 하늘의 상을 몰아서 받아내도록 하십시다.